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계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계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으신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배하신 자비의 대상들에게 대하여 자기의 풍수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그게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호시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30절부터는 같이 읽어봅시다. 30절부터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안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강해로는 20번째입니다. 내가 택함 받았음을 어떻게 아는가? 내가 택함 받았음을 어떻게 아는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날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내를 왕비처럼 떠받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 아내와 저는 완전히 딴판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졸업 후에 선교단체 간사 사역을 하던 터라 수입이 없었습니다. 결혼 당시 현금 60만 원이 전 재산이었고 지금 생각하면 참 어찌 그리 궁사맞게 살았는지. 그런데 아내는 파트타임이지만 알바 약사로서 사역을 섬기면서도 고정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공상을 떨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과 함께 멋진 선물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단연 어떠면 두말할 것도 없이 아름답고 신실한 아내였습니다. 그날 얻은 게 또 있습니다. 뭘까요? 수입원. 감격스러웠습니다. 주류자의 질문에 예 하고 대답하는 즉시 아내의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이 죄다 제 것이 되었습니다. 따로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둘의 삶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소유가 고스란히 굴러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남김없이 따라오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죠.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불의를 대신하고 그리고 영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런 복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1도 없고 도리어 원수 노릇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스스로 어려워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받은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은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는 경우가 있어요. 한때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내가 뭔가 선하게 살고자 하려니까 구원받았지.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 위안을 찾다가도 믿지 않으면 조상 얘기로 넘어가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는 집안이야. 아버지 어머니가 잘 믿었기 때문이야. 구원의 근거를 조상에게 찾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자신이나 조상에게서 구원의 원인을 찾는 태도를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진 크게 잘못된 태도요,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오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우리는 흙덩이로 비유하면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걸음 만드는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택함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은혜로 택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택감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먼저는 내 속에는요, 구원받을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구석이나 어떤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런 반론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바울이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대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자를 긍휼히 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어찌 만드신 분에게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대답할 수 있나요? 21절, 22절에 말씀하잖아요. 토기장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썰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썰 그릇을 만들 거리가 없겠느냐?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그렇게 부르면서도 그 뜻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멸망밖에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 이게 이방인들입니다. 꾸준히 참으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받도록 예배하신 대상들, 자비의 대상 유대인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자기 풍성함을 알리시고 하셨더라도 그게 어떻다는 말이냐고.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택하심과 구원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 얼마든지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 혹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하죠.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정론 혹은 선택교리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았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부자가 고아원에 방문을 했어요. 원아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가지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걔는 이제부터 팔자 폈어요. 부잣집 자손이 되어서 양부모의 재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무엇이 그의 신분을 바꿨습니까? 그의 공로나 어떤 선행이 아니에요. 양부모의 선택이죠.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그냥 사랑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양자를 선택하는데 이런 공평하다, 이런 불공평하다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은 감사합니다. 참 감사. 그렇게 그냥 감업할 일이지 그 말이에요. 마치 10명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고생을 다해서 3명을 건져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건지려면 다 건지지 왜 3명만 건졌느냐? 할 수 있어요? 없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만 감격할 뿐이고 빠져 죽은 사람은 그것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호세아의 글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안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겠고 남은 자를 구원하고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불공평하다고 막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완전히 인본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중심적, 인간 중심적인. 이거는 시간이 거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이면은 뭐예요? 인간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로마서 3장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다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냥 놔두면은 그냥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어요. 지옥에 떨어질 존재예요. 항상 대표 기도자들 내가 들어보면은 늘 죄만 짓다가 지옥에 빠졌다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감사합니다. 이거 놓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내 속에는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몇몇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거는 감사할 일이고 특별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그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1도 없다. 요즘 애들 쓰는 말을 바꾸려 한다니까 참.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뭐라고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다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30절은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요?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로마서 주제잖아요. 주구장창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주제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본질이거든요. 목장 모임 시간에 반드시 목회 칼럼 읽는 부장이 있죠. 읽으셔야 돼요. 칼럼 그냥 주보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듯이 매주 쓰고 있어요. 설교에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소통과
이게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내게서 말미암은 것이냐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어떤 자격이나 행위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내 속에서 저절로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는 것, 이것이 택함받은 백성의 증거입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택함받은 증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2010년 2월에 오산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가서 2주간 금식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서너 시간 동안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것만 반복해요. 나중에 얼마나 안 믿어지는지 이 말을 마루에 박으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택함받은 백성이 아닌가 보다. 나는 단순하게 믿어지는데 왜 저 사람은 3-4시간 동안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반복할까? 의아했어요. 어쩌면 저게 바로 택함받지 못한 백성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스쳐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청을 높이고 부르짖는 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 무엇이에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예수가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물론 믿음은 선택이고 나의 결정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최고의 감사 제목, 우리가 일생 감사할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렇게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택하심을 알았다고요? 3가지 근거가 나오죠, 그 앞에.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보고? 그 사람 속에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보면 저분은 분명히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도 없고 믿는다고 하면서 수고와 성김도 없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인내가 전혀 없는 사람, 그러면서 입술로는 열심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냥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랑의 수고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가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누가 목사 되라고 선교사로 가라고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목자가 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믿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결단코 부인하거나 배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그것을 맛보아 안 사람이 어떻게 주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속에 믿음의 어떤 부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시키나 안 시키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힘있게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코로나 중에도 모이기를 힘쓰고 저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절대 선하신 주권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날마다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날마다 그저 감사. 그저 감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성도에게는요, 날마다의 감격이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스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내게는 구원받을 근거가 1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요,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어요?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의에 이르고 한 거예요. 믿음의 근거에 이르는 게 아니라 행위의 근거에서 의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다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돌에 부딪혀 본 경험이 있습니까? 요즘은 전부 다 아스팔트라서 뭐 그런 게 없는데, 우리 때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까지 십리길을 4km 걸어서 삼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때도 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부산에 와서 살고 있는데, 저는 길을 가다가 책상 모서리나 돌부리에 막 부딪히고 무척 아픈 경험이 많이 있어요. 발톱이 한번 빠진 적도 있고요. 그 새끼 발가락 모양이 영 별로 안 이뻐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은요, 돌멩이를 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종교활동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화가 없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종교행위를 합니다. 그럴수록 신앙은 더 힘이 들고 마음은 불안해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전부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한 3년쯤 지나고 나면은 율법으로 살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일수록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많아요. 뭔가 마음에 평화가 없고 여유가 없고 감격이 없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바위에 깨지고 맙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첫 은혜, 첫 감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때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은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누구나 다 그냥 품을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나 다. 그런데 어쩌다가 저는 우리 교회가 저 자신이 정말 믿음의 여유와 너름과 진정성과 자유함이 넘치는, 그래서 두려움도 없는, 정말 다시 그 은혜의 세계, 그 감격의 세계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초심으로 삶 믿음의 세계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구 말았다. 이제구. 그때 제가 학생 때 그때 지금도 변함없이 항상 제일 아멘을 열심히 하시고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 우리의 의는 십자에서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의의 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 구원을 내다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실현이었고 이 사건을 믿는 자에게 영원히 임하는 거예요. 택하셨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엘렉세 사토라 그러는데 한 번 사건으로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부정과거형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사용하시는 중간태예요. 하나님의 쓰는 태예요. 우리에게는 수동태, 능동태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중간태를 쓰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게 테카사, 엘사토. 원어 안 쓰려고 그랬는데 혹시나 싶어서 온라인도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테카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하시는 창조주에 이루어진 영원한 선택입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 선택이고 영원에서 성취된 선택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되거나 변개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나 역경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택함받은 성도는 끄떡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끄떡없어요.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이 봐도 끄떡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와 축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여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이게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나의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을, 이 축복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는 구원의 근거가 1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택함받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서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이렇게 긴장과 어떤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마귀의 간계와 방해도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의 활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밤낮으로 영혼을 섬기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후에도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장의 부흥도 교회의 부흥의 비결도 뭐예요?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다른 요인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형님, 목사님 중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참 전에도 저를 만나면 안아주시고
이분이 참 쓴 세상에 없는 것 되기 위해 달려가는 분당 우리교회 개척 일기를 다시 봤어요. 이분의 말은 한마디로 은혜로만 가능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순교로 생을 마감하신 아버지가 가시던 그 길이 선함을 알고 막 평신도로 살려고 하다가 그 가던 길을 돌이켜서 미국에서 30살에 다시 한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사회 현장에서 뛰어든 아직도 혈기왕성한 젊은 목사, 수십 년간 목회 이력을 가진 선배 목사들에 비하면 새파란 목사였다는 거예요. 이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돌보기는 연륜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그저 모자란 것 투성인데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소명 앞에 우직한 충성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그 무엇도 바꾸지 않겠다는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로 내 생을 불태우고 싶은 소원, 반짝반짝 눈빛뿐이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더욱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와 우리 분당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세상을 향한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이다.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언제나 간직한 채로 막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이 그냥.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은혜에 막 사로잡히니까 그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뭐 자랑할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이루시고 선물로 주신 것인데 뭐 내실 거 있어요? 없잖아요. 간혹 내 자신의 힘으로 뭐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이거 참 멋있어 보이지만 그 깊은 의미는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어떤 자신에 대한 교만함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택함받은 백성들은 뭔가를 유근한 뒤에도 주님 앞에 갔을 때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 자격 1도 없는 저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100% 완성하심으로 다만 그것을 믿고 영접한 것뿐인데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부요로 채워주신 주님, 알고 보니까 이미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는 방법대로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주시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끝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과 임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여기에 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은혜만을 붙잡고 이 은혜를 간직한 채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그 소원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에 저와 우리 미래로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서들기들에게 목장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 주님의 은혜에 완전히 그냥 좀 잠기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좀 은혜에